3주년 주일 낮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대충 적당히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안타깝고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나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운전을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어느 적당한 거리가 되면 걸어서 가기보다는 거의 자동차를 통해서 운전하면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칫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 상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기준대로 달려야지만이 모두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 정말 필요하지요.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크게 따라갑시다.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기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같으면 반칙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법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변칙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나 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바른 삶의 제일 1원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남은 여생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인 전도서 5장 1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도 안 하네. 다 주무시나? 할렐루야. 아멘.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뭡니까? 반치기 난무한 때, 정말 순간순간마다 뒤바뀌는 그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나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따라잡시다. 예배의 자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 73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한동안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나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성전의 발걸음을 옮겨 이렇게 기쁨과 감격스러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립 73주년을 맞이한 우리 산성교회 이 재단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성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은 아주 오래 전에는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리고 GPS 같은 정교한 지도나 도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그들이 방향을 찾는데 사용했던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밤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좌우를 분별했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오염이 돼서 북극성을 잘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북극성을 몇 번 봤습니다. 왜 뭡니까? 이렇게 얼마나 비가 내린 그라니제의 끝에 새벽녘 아니면 밤하늘에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무수히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의 추억을 그리면서 북극 칠성이 어디에 있는가, 국자 모양이 어디 있는가 막 찾아보니까 실제 보이더라고요. 아마 여기 기본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소시적에 모기장 같은 것이 흔치 않았을 때 어떠세요? 마당 한 가운데 뭡니까 이렇게 집을 이제 뭡니까 이렇게 태우면서 거기에 젖은 어떤 그 풀을 갖다가 푹 덮게 됩니다. 그러면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개구졌는지 그냥 있지를 않았어. 일부러 그냥 연기를 빠져다니냐고 난리를 쳤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펴놓잖아요. 그런 그 멍석이 얼마나 까칠까칠하고 시원한지 몰라. 거기 발랑 누워가지고 뭘 봐?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를 반겨주는 별들이 몇 개가 있는가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셀 수가 있나요? 셀 수가 없어.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배웠던 북극 칠성 모양, 국자의 모양을 이제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북극성이라는 것은 맑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북극성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환경과 여건이 변화가 있더라 할지라도 항상 어떻습니까? 그 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선원들은 사방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밤하늘에 떠있는 북극성만 보이면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얼마나 바쁜 세상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기 쉬운 소위 망망대해 세상을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북극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삐뚤어진 내 삶의 방향을 맞출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어긋난 나의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아버지와 약속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왕의 음식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의 모습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세속적이고 또한 이제 적대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는 올해가 바로 창립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긴 그러한 세월이 흘러간 여력 있는 교회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많은 농어촌 교회를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들을 갖춘 그리고 넓은 주차장 공간, 할렐루야! 이렇게 또한 신선하고 공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대형교회에 이제 이미 은퇴하셨지만 안수 집사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우리 산성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은 우리 산성교회에 관심은 많지만 올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목사님 한번 산성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집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집시다. 그러면 제가 대뜸 휴대폰에 제가 사진 찍어놓은 우리 성전의 전경과 또한 요즘에 성전들에 보면 얼마나 권사님의 손길이 아름다운지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지 몰라. 그거를 다 찍어가지고 보여줬더니 이 집사님 손바닥을 한번 딱 치더니 목사님 정말 아름답네요. 아멘.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 다시 한번 정말 아름답네요. 아멘. 가보고 싶네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우리가 우리 성전들에서 그 어버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전교인 친교 단합대 한 그 그냥 하면서 먹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대형 교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예배 드리면 집에 가기 그냥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산성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냐. 할렐루야. 거기에 있어 제가 하나 정확한 답을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느끼고 보신 대로 우리 산성교회는 주일날이 되면 동서남쪽에서 다 모여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간단한 음식이지만 함께 만들어서 떡을 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집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훌륭하고 행복하겠지만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 교회고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성도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얼굴에 행복한 것이 보인대. 그게 보입니까?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복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복된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나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